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며 성도들이 그 전보다 더 열심을 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기도하시면서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돈독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비록 가정에서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잘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가정들이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은혜 충만하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진행 중인 여러 우리 성경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전 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대한민국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뉴멕시코에서 나바오 네이션을 섬기시는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땅 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 주시고 지도력 주시고 특별히 현재 31개의 미전도 종족 우리 섬기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과 또 교회 후원과 특별히 우리 선교 훈련원을 통해서 이 귀한 열매들이 계속 이루어져 맺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팬데믹 아버지 시대를 지나가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마귀가 교회들이 약하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신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 그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신 우리 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주여 다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믿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아픔을 고통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리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전자매의 무릎과 아버지 하나님의 폐를 주께서 치료해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승현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흐르지 않는 무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 우리 사랑하는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등등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연약한 주의 주체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바오 네이션을 섬기시는 우리 남창성 사님 수십 년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달려온 주의 종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들을 위하시고 아버지의 미전도 종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남부 수마수라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동안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더 빛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일으켜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 시대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더 절망스러워져 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를 보십시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십시오. 폭력과 가정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인종차별의 문제와 경제적인 압박감과 모든 것을 보게 되시면 진짜 이 세상은 참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어떤 면에서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학교에서들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터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참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사명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단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 조직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참으로 이 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제 한 2년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는 예수는 주가 되신다, Lord,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되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기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듣고 외워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가 되신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 제국 아래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쿠리아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지만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Lordship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갈 바를 모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술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중심에 살아갑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트랜슬레이트하고 그대로 나의 삶이 생활화가 되고 나타날 때에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왕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뭡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20억 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날마다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 무슬림들이 진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 우리 기독교를 이길 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서 6만 명에서 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진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환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들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귀가 패배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우리는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서 곳곳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외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냈고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며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 영적인 승리를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또 소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이제 한 다음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는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우리의 직업을,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잡고 권세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사 제자들은 참으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실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하고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과 희생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무슨 멋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창한 그런 설교를 가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으며 교회들이 점점 더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주님 부르시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설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헌신,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그 진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귀한 사람들을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현지인의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과거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와라이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셨을 때 만난 그 현지인 목사님입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이 와라이 종족, 너무나 가난하고 진짜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종족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분의 목사님 이름이 비츠라는 목사님. 비츠. 제가 만났을 때는 아마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에 불타가지고 그때는 이제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츠 목사님이 참으로 복음에 불타가지고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집도 없이 그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거 거기서 잠을 주무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필리핀은 캐톨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를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다 길을 막기 때문에 그냥 배에서 있게 되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배에서 복음도 전하고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자면서 조그만 나룻배 같은 데서 그러면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여러 개의 섬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세워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희생하며 참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그 육체에 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복음은 땅까지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 승리의 교회, 세상에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 고백, 또 신앙 고백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와 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여 지난 2000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참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굳건히 서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르시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가운데 참으로 양육을 받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